새순새 꿈 분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우시며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16장부터 20장까지 요한계시록. 배우리 집사님, 저를 좀 보세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지난주에 안 나왔으니 읽을 리가 있나? 예, 제가 배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근데 배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그래. 예.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읽었습니까? 이제 저보다 안 읽은 사람 없겠죠. 제가 매 주일마다 설교하기 전마다 어떤 분들은 뭐 기가 막힌 예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잘 준비해서 하는데 이 아까운 시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읽은 줄로 알고 그렇게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읽는다는 것이 그냥 성경 보고 쭉 한번 읽었어, 그게 읽는 게 아니죠. 예.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입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는 있습니다. 뭐 빠르게 읽을 수도 있고 천천히 읽을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벌써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기억나는 것보다 서너 전주부터 계속 하고 있네요. 오늘 또 하는 걸 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는 거 그런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려올 때까지 읽으시라는 말입니다. 한 번 읽어서 딱 들려오잖아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또 봐야 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또 보는 겁니다. 두 번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스마트폰 그냥 한 번만 누르면 정말 모든 정보, 모든 지식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잘 선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그래도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게 퇴출되기 때문에 그 자리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죠. 그러니까 조심은 하시되, 그러나 그것 이전에 내가 내 마음속에, 우리도 그래도 글자는 알잖아요. 그 단어 의미는 알잖아요. 전체적으로 무슨 소리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오늘 한 장 읽으면서
자, 그런 것들이 들려오기를 그때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들려온다 그러면 이제 반은 읽은 겁니다. 반은 나머지 반을 다 채워 읽으려면 그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다음 주는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 7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해놨습니다. 7가지.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기가 첫 번째 복입니다.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읽는 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듣는 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키는 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는 거라면서 제가 한 장 읽었습니까? 그랬을 때 읽는 것은 그 읽은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라는 것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참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죠. 뭐 저부터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앞에 어느 누가 정말 거기에 빳빳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먼저 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쓸 때에 그걸 동기를 아시거든요.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말씀이 내가 내 삶 가운데 뭔가 경험이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은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나름대로 우리 삶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면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19장 오늘 창녕제가 읽었던 이 19장 11절부터 되는데 사실은 그 19장 전체 같은 메시지거든요. 한 묶음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또 같은 거지만 일단은 그 오늘 그 읽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단 한 가지 테마 말하자면 그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보면은 그 이름에 그 어떤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 함께 할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것이 그 어느 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듣다 보면요, 오늘 그 11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충성, 충신과 진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문으로 따지면은 그겁니다. 믿음, 믿음직함 이걸 갖다가 충신 거기 충신 이렇게 번역했네요. 충신. 그러니까 충신이라는 그 의미가 정말 믿음직한 사람 그런 의미잖아요. 믿음에 대한 그 충신. 그리고 뭐요? 그 옆에 보면은 진실. 진실이라는 데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그 믿음과 진리에 대한 근데 그게 그 앞에 보니까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
그 누구의 이름입니까 지금? 그 앞에 보니까 백마를 타신 분이 있네요. 그죠? 그 백마를 타고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그 자체고 진리 그 자체라는 것. 그게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럼 백마를 타고 오는 분 그러면 노골적으로 누굽니까? 뭐 요한계시록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원 마당에 뭐 바로 이야기할게요. 시간도 없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 그게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아기로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은 첫 번째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분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백마 탄 분, 재림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름. 참 이름도 다양하게 있죠 지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제목인데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이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자 이제 초림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구원하실 자, 구원자로서, 그죠? 그렇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죠? 그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름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 사셨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죽었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칼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 이름대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사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 뭡니까?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분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승천할 때 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이루어진 일일까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 많은 게 있대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여기 딱 이단이거든요. 아직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가장 비천하게 소리 소문 없이, 물론 그 저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에 정말 동방박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목동들이 있었고 정말 그랬지만 정말 그 조만하게 정말 미약하게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초림의 예수님이지만 재림은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재림하십니다.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서 뭐 또 동화 같은 소리를 하냐고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믿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정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거든요. 적어도 제가 믿어지지 않고 안 믿는다면 어찌 제가 여기서 지금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런 양심을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기다려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어지로 될 일도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렇단 말입니다. 언제 오실런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는 게 확실해 불확실해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떠났습니다. 이제 오실런지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더 이런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때를 보잖아요. 역사의 흐름을 보잖아요. 우리가 굳이 뭐 다니엘 70일에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뭐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알잖아요. 세상의 불법이 어떻게 횡행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말이 말 같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말 같지 않다는 소리가 상당히 좀 거슬리는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153 열린 기도회 때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에 낸지를 어떻게 제가 확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말 같지 않게 듣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하게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연 만물에 펼쳐진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펼쳐진 말씀, 쓰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 온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사는데 이 하나님의 말이 말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못 하잖아요. 왜? 순종 안 하니까. 증명할 일이 있습니까? 말은 믿는다 하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은 그 믿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증거를 못 내놓잖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우리 다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 볼 때 참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차라리 믿는다고 하잖아 말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냐? 이 비아냥거림을 듣는 거예요. 그 결국 그게 원인이 뭡니까?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부터, 나 자신부터 지금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믿어진다면 어찌하여 이 성경 한 장 읽을 때 두려움과 떨림 없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한 절이 정말 얼마나 엄한 말씀인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에 또 태초가 나옵니다. 앞에 1절의 태초하고 뒤에 2절의 태초가 의미가 다릅니다. 다음 설명하고 그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제가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 대신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세요.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라는 말은 말이 좋아 공의지 무슨 말입니까? 무참한 심판입니다. 물론 그 공의가 사랑 없는 공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정말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할 때 그것은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영원한 천국 영생 아닙니까? 심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축복인 거죠. 상급인 거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심판 이제는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고 자비가 없어지는 그 심판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 그 심판이라면 열차가 떠난 심판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재림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인데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올 때 그게 검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정없이 그 말씀으로 죽이는 그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이 알고 보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이름 첫 번째 뭐랬습니까? 충신과 진실.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 두 번째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주께로 오라. 너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축복한다. 그 말씀 아닙니다. 심판하는 말씀.
목이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이게 피날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만왕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 많은 왕들 중에 왕.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왕, 그 왕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구신거립니까? 그 왕이 한번 오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갑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갑니까? 심지어는 제가 어떨 때는 참 제가 일하면서 우리 오너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막 100%난 지키고 순종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나무 밑에 일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부탁이나 지시가 있으면 그 100% 자기가 해내야지 그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지만 우리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그 주인, 오너가 하는 말도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나름대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모든 걸 다 절제하고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순종하고 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우리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만주의 주가 그러죠. 이 땅에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주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으로 신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귀신하고 좀 이렇게 맞닥뜨리기도 하고 같이 정말 싸우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좀 정신이 좀 차려지고 뭔가 좀 깨달음도 있고 하는데 그게 무디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날마다 속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구신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파워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 한 번씩 겪으면 얼마나 껍벅 죽습니까? 그죠? 무당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그래서 그것이 딱 내한테 어떤 뭘 했는 걸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무당 내가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까요? 거의 홀딱 따라가죠. 왜 안 따라갑니까? 그러면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진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말씀 그 심판하신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잠깐만 살펴봐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말할 때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말세 지말 정말 그렇거든요. 오늘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갈망이 있기를 원하고 기다려지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의 이름이 믿음이구나 진리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내가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분의 이름 가운데 돌이켜 보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말같이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 이 정치적인 이 세상 세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위에 뛰어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우선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만주의 주, 이 종교적인 이 만신들 앞에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정말 밟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달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결단하되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로산 기도회에서 예수님의 이름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구원주로 오신 초림의 예수님의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우리의 기도 응답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의 이름이 되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인지 분별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으며 하늘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